2025년 8월 10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여름 특강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 제가 요한복음 4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물론 음료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카콜라도 있고 뭐 칠성 사이다도 있겠지만 뭐 세븐일레븐 뭐 25신가요? 한국의 편의점 이름이 다양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음료수 뭘까요? 찍어보세요. 물? 네. 아, 그 벌써 눈치를 채시고 그러나? 물이 많이 팔릴까요? 또 칠성사이다? 본인이 마시고 싶은 거 말고. 네? 삼다수요?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삼다수를 또 하시네. 네. 펩시예요. 네.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이 또 펩시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뭘 정확한 통계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그냥 순수한 드링크, 탄산음료로 통계할 것인가, 그냥 일반적인 음료로 할 것인가, 의약품 쪽으로 통계하면 어디서 많이 보신 게 나올 거예요. 뭘까요? 아, 바카스. 되게 역사도 오래되고. 맞추셨어요? 핸들 집사님 맞췄네. 어떻게? 거기 나. 컨닝 페이퍼를. 이게 컨닝. 아셨네. 네, 바카스. 이게 이렇게 더운 날 딱 바카스 한 잔 생각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몇 년 전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226억 병. 이 바카스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보니까 매년 360억 원. 이게 환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네. 아주 엄청난 양이 팔리는데요. 음료수 시장에서 그 소비자 인기 브랜드 점유율이 46% 1위래요. 에너지 음료 시장에서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약품 쪽으로도 되니까 의약품 쪽으로도 하게 되면 선전도 많이 하잖아요. 막 땀 흘리고 뭐 리아카 밀고 막 그러다 갑자기 한 잔 시원하게 나에게 주는 위로 그러면서 하면 저거는 마시고 싶다 땡기고 피로회복제로 인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직장인이 그 피로도 이런 그 스트레스, 과로사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의 키워드는 피로입니다. 사람들 만나세요. 요즘 어때? 그러면 피곤하지. 말 섞기도 피곤해. 그냥 만나면 요즘 그냥 심심하게 표현하는 게요. 그냥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서 피곤하니까 지금 한 며칠도 이렇게 얼마나 여행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 이런 휴가가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을 주는지 모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주님도 피곤하셨네.
아니 무슨 주님이 피곤하셨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요.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도요 피곤하셨어요. 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피곤하신데 좀 숄컷을 가시지. 아니 사마리아 수고성은 상종도 하는 그 땅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 대낮에. 왜 그러셨을까요? 더 피곤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나 많은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스트레스 받고 또 다른 피곤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보니까 6절 7절에 요약된 거지. 7절 남았지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게 새벽 6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6시는 오늘날 한 20분 후인 12시 정오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엄청 더운 날이잖아요. 하와이 시원한 줄 알았더니 덥단 말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이 정오 때볕에 이 여인이 뭘 기르러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정상입니까? 해 뜨기 전에 오든지 해 진 다음에 시원할 때 와서 물을 길러야지. 아니 이 더운데 지치게. 우리가 볼 때 힌트가 벌써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죠. 뭡니까?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 피곤한 거예요. 사람한테 채인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예요? 관계 기피증, 관계 중독이라 할 거예요.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동반의존하고 이 관계 중독은 조금 다르긴 하는데, 동반의존은 그 사람 쪽으로 더 의지한다면, 쉽게 말하면 이 관계 중독은요 자꾸 사람 눈치를 보는, 나의 안정감을, 나의 가치의 밸류를 내 자신의 건강한 자아상에 두지 않고, 정체성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둬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해주면 하하하 난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좋지 않은 평을 듣거나 이런 사람은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밸류를 다른 사람의 말, 구설수, 평가에 두는 게 관계 중독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관계 중독 증세가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은 있지만 다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툭하면 걸리고 감기 걸리듯이 이 심리학적인 언어일 수 있지만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게 그림자처럼 우리 안에 따라다니는 오늘날의 심텀 현상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회복의 전문가세요. 주님은 전문의 가운데서도 다 전문이신데 특별히 마음을, 이 상한 마음을, 영혼을 치유하는 전문가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 잘 오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한다, 회복하기 원하신다 말씀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두 가지 사건을 8월 특강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직 첫 번째 알이 무슨 알만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알만할 때 알려드리겠는데, 이 첫 번째 알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저도 우리 예수원단에서 귀한 대표 되신 분도 오셨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 처음, 물론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제 10대 말, 이제 20대 전이었네요. 10대 말에 예수원단에 갔을 때, 그때 오대원 목사님과 그때는 홍성문 목사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물론 그 사건뿐 아니라 몇몇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먼 곳이 아니라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축복되고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기 첫째 말씀이에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뭘 뜨러 왔어요 지금? 아까도 물,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 호우대가 멀쩡하지만 우리 몸의 60% 70%가 사실 물이에요. 지구상도 상당히 물이 없으면, 지금도 목마르잖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음식은 없어도 한 3주를 버틴다며요. 근데 물은 없으면 3일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영양분,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고 체온 조절과 뇌 신경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 멘붕이 오거나 그런 분은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뇌세포도 건강하게 되려면 이 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 돼. 물이 얼마나 인간 생존에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만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러면서 14절까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 여인에게 복음이죠. 너무 굿뉴스죠. 최고 소식. 왜? 누가 이 여인의 몸으로 대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러 남들 눈을 피해서 오고 싶겠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아니야, 물 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엄청난 이런 생수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한테 엄청난 생수가 얻었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여인은 아마 귀가 번쩍, 정신이 번쩍 들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 물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물차가 온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산동네 같은데 한국에서 살면 물차가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여인에게는 이거는 물차보다 더 귀한 천금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안 되겠어요? 이런 가운데 이 여인이 생각하는 기대와 주님이 말씀하신 기대는 조금 달랐죠. 말씀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수십 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의 한 대목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해경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불교계의 스님으로 계시다가 예수님 믿게 된 분인데, 이분이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제가 이분의 원래 기록을 보니까 대한불교 정토종 포교국장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 100여 년 전에 여기서 선교부장으로 이 교회도 세우고 5교회를 한인 기독교를 세웠잖아요. 그런 선교부장 역할, 무슨 선교? 불교계를 선교부장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불교대학도 준비하는 교육계 정통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좀 깊이 들어가면 어느 단체든지 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네. 스님이니까 당연히 불경을 거기 도서관에서 맨날 반출해주고 읽고 하는데, 어느 날은 거기 군 복무 대체하는 한 형제가 성경을 주는 거예요. 아마 열심히 있던 형제 같아요. 나 곧 제대하는데 스님 한번 성경 보세요 했더니, 내가 스님인데 무슨 성경을 보냐, 정신 차려라. 그러고 불경 다 나가고 없어요. 그리고 일부러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스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참에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이 성경을 한번, 이 기독교인 많은 분들이 기독교로 자꾸 전환하는데, 개종을 하는데, 나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이 기독교를 좀 알아가지고 우리 동료들을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대목에서 이분이 뒤집어졌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말로.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원래 이분이 불교계에 심취했기 때문에 뭐 반야신경보다는 모든 불경의 부분부터 다 외우다시피 알고 있는데, 한 대목이 떠오른 거예요. 인도의 구시라 성 시나림 숲에 이 석가모니께서 이 제사들하고 숲을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과부가 엎드려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 과부가, 젊은 과부가 쩔쩔매 하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지금 저기 마을에 가가지고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우물을 떠다가 입에 빨리 죽시라. 그럼 살아날 거다. 그대로 듣고 여인이 감사합니다 가가지고 막 찾아나요. 여기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우물을 찾고 저 우물을 찾는데 해가 지도록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했지만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죠. 이 땅에서는 이 마을 저 마을, 이 집 저 집을 다 주셔도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분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음을 경험한, 이 집도 꽝, 저 집도 꽝. 우물이 있어도 그 물을 마셔도 단시간에 목마름 해결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의 한 부분에서 이 나인성의 그 과부 스토리가 생각나는 것이죠. 너무 불경과 너무 비슷한 스토리인데, 그때는 주님께서 그걸 멈춰서면서 똑같이 외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주님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아니 불경에서는 분명히 그 여인이 돌아와 가지고 석가모니 앞에 엎드렸을 때 어르신이 뭐라 그랬어요? 생자 필명이요, 곧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을 법, 인연이 없어지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한 번 왔다 가는 거, 그 인연 끊어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뭘 가리키신 거예요?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에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음료수, 바카스, 무슨 칠성사이다, 펩시로 해결되지 않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는 마셔도 또 죽습니다. 물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언젠가는 다 메마른 인생이 될 거예요. 풀은 시들고, 풀은 지고 꽃은 다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한 가지 영원히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물, 생수, 곧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로 연결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생명수로 충만한가?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4장 4절 보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의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묵상해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힘들고 멀고 불편한 길을 왜 주님이 일부러 통과하려고 하시는가? 주님은 참 적극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하셨어요.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도, 우리 가족과 자녀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마련하신 테이블이고 세팅입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을 빨리 열지 않은 것이죠. 이 여인도 천천히 열었습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요한계시록 3장 27절 말씀처럼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인격적이세요. 언제까지? 내가 안에서 문을 열 때까지. 문을 열고,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지정의가 동의해서 주님 믿어집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 선입견, 편견이 있었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먼저는 남자가, 외간 남자가 여인에게, 그러니까 그건 성별적인 불편함도 있었겠죠. 근데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이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패망한 다음에 그 아수르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인과 유대인과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국수적인 민족 자부심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의 문화가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폰이 되고 혼혈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상종하지 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하지도 않고, 랍비는 기도할 때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요. 유대인 가정에서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 자녀를 노예로 삼을 정도로 아예 상종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 심지어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 땅을 찾아가시고 수가성, 그렇죠,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하셨으니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말을 걸어요? 당신 맞아 유대인? 깜짝 놀리고 굉장히 부담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또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네요. 왜냐하면 쪽집게 좀 알아봤었잖아요. 내가 보니 당신은 내 남편 상황을 어떻게 해? 내 가정사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는데 내 프라이버시를 이분이 어떻게 할까?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자다. 근데 저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어떤 분은 은사에도 너무 쫓아다니고 신기하게 맞추고 뭐 하는데, 이걸 하나의 그런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나 보이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그래. 근데 이것도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째 부류도 온전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당신 주여, 당신 보니까 이 선자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용하군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결국은 보라, 이는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참 이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메시아이심을 그는 고백한 거죠. 어디서 깨어졌을까요? 이제 예배, 엉뚱하게 예배 장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인이. 그러다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이 여인에게는 저는 묵상하다가 사마리아 사람의 피의식도 있었고요, 자꾸 편견도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억울함을, 언페어함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장소 문제 아니야, 형식 문제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도 깊이 묵상하면요, 이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한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어졌어요.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고백하며 전하며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주님을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거나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아지고 당신 갖고 있는 문제 해결되고 스트레스 덜 받고 뭐 병 낫고, 다 2차적인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깥에 얼마나 더워요. 이런 때볕에 이제 곧 12시인데요 5분만 있으면 12시인데 이런 대낮에 와가지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짧아야 30m야 길면 50m가 넘은 이 여인으로서요, 그 줄에다 막 내려가지고 물을 엄청나면 기를 수도 없잖아요. 길면 그만큼 무게감이 더 버겁지 않겠습니까? 그걸 길러 올라가지고 그 마을까지 왔다 갔다, 그 햇볕에 그 더운 날에 이런 고생하는 인생의 목마른 인생, 배고픈 인생, 정말 타이어드하고 이 스트레스 충만한 이런 인생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가장 큰 축복은 주님으로 인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에 안식을 얻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나누죠. 자,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날까? 첫째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관계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총털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드러나는 문제가 관계였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린 같이 범사에도 잘 돼요. 이게 범사가 뭡니까? 내 삶에 따라오는 모든 패키지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 딸린 것들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딱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내 남편 데려와라, 불러와라, 내 남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저도 때로는 제일 힘든, 좀 부담스러운 게 미국 생활하면서 특히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본인이 오픈하고 나누지 않는 기도 제목을 자꾸 추궁하기도 어렵고요. 본인이 나누지 않는데 제가 문을 막 마음 문을 두드릴 수도 없고, 본인이 나누는 만큼만 우리는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은 특히 shame, 이 수치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나눌 수 있는 만큼만 지혜롭게 나눠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참 건강한 관계, 정서적 관계를 누리려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대상이랑 한 5-6명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절대로 정신적 문제나 정서적 문제나 관계적 문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점심 먹고 목장 모임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임이 신뢰할 만한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친구 그룹이 있는 분들은 최고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믿었던 남편들 1, 2, 3, 4, 5 지금 6번째인데도 해결 안 됐어요. 남편이 왼수를 넘어서 이건 XX, 정말 자기를 괴롭혀야 하고 정말 이런 힘든 삶을 아마 인터뷰를 하면 이 여인은 구구절절 밤새 나눴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다시피 이 여인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자기가 관계 중증 문제를 앓고 있었던 것이죠.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게 보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알게 모르게 다 갖고 있는데, 조금 심각한 경우는 이 증상이 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중요한 걸 뛰어넘어서요,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죠. 자기 내면의 공허라든지
그런 외로움, 수치심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질까 봐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땐 건강하지 않은 관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내가 끊어버리면 나 더 외로워지면 어떨까?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거. 그래서 아까 나눈 대로 동반의존하고 이게 좀 애매모호하긴 하는데 그 스윙을 하는 거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집착하다가 정작 자기는 없는 것. 이 관계 중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누가 그랬어요? 수가성의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문제. 아무리 봐도 이런 만족이 없었어요. 기쁨도 없었어요. 문제는 아는데 해결할 수 없었죠. 류모세 목사님인가요? 선교사님이 그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많이 쓰셔서 그분 글을 한번 보다가 책을 보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여인이 이 창녀 같은 삶을 산 게 아니다. 그 당시에 남편을 6번째 바꿨다고 하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솔직히.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시의 수원법의 피해자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각도도 있습니다. 뭐 이거 입증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라고 참고할 수는 있죠. 수원법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살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대, 바로 형제가 씨를 이어야 되니까, 후손을 이어야 되니까 뭐 하여튼 형제가 있으면 자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형제도 다 죽었어. 그러면 친척이, 여러분 보아스와 룰과의 관계를 아시잖아요. 그 계대 이런 수원법이라는 것에 이 여인은 피해자가 아니야라고 이분은 그렇게 보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사람들의 구설수나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로웠을까요? 왜 당신하고만 살면 사람들이 문제야? 다른 사람 멀쩡한데 당신 벌써 6번째 바꿨어. 6번째 바꿨는데 이 남자 그냥 잡아먹는 사람이다 그러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손가락질 받고 동네에서 기피 대상 이러고요. 구설수에 여러분 겪어봤습니까? 저도 목회하다가 참 부끄럽지만 어떤 때는 오해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름 때문에 오해받은 적도 있고요. 어떤 땐 다 인간이 연약함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연약함으로 오해받을 수 있죠. 지내다 보면 가난한 거는 참겠어요. 배고픈 건 참겠어요. 없는 건 참겠어요. 남들의 이것들이 말하는 건 못 참겠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요. reputation. 그리고 저는 또 목회자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목사가 명예를 지켜야 되는데 알자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고 막 구설수에 오르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여러분이 과거나 아니면 오늘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아픔을 극복했는가? 참, 이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 정서지수라든지 우울증, 분노, 대인기피, 자살 충동, 심리적인 용어를 다 동원해도 이 여인은 다 병원에 가면 진단할 때 나오잖아요. 아마 다 해당돼서 중증 환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 내면의 문제, 수치감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 상황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의 주님이셨던 것이죠. 관계 중독. 저는 관계 중독에 그 뿌리를 들어가면 안고빵같이 수치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과 이 관계 중독이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죄책감과 수치감의 차이도 여러분 아시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guilty feeling 영어로 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그런 경우라면, 수치감은 뭐예요? 죄책감을 조금 더 뛰어넘었다 그럴까요? 수치심이라는 게 더 굉장히 수치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치감은 자기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사실과 행동을 구별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잘못한 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날 때부터 잘못했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을. 나는 이런 말 듣는 것 난 죽어야 돼. 내가 받을 걸 받는 것이야. 이게 자기를 최면에 걸듯이요. 자기 이렇게 셀프 폴스 메모리를 해서 자기를 그냥 자학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모습까지 가는 게 굉장히 수치심이란 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이 관계 중독을 뛰어넘어서 수치감에 희생의 모습이 가득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수치스러운 일이 왜 없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뭐 저 아내하고도 다 나눈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나누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행동을 했지. 젊었을 때 했던 어떤 실수라든지 행동, 이는 굉장히 또 지혜롭게 나눠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다 나누라 그래가지고 더 가정의 문제나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수치스러운 일들은 인간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 솔직히 아마 저도 다 나누면 여기 강단에 도망갔을지 모르겠어요. 다 어떻게 다 나눠요. 어떤 땐 수치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욕탕 가서 벌거벗으면 창피한 것처럼, 아니 우리 인간사에,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다 수치스러운 게 알게 보면 실수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건강하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첫째, 이 사단을 낸 거 아시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광야에서 뭘로 공격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사탄이 공격한 것도 자아 정체성의 공격이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지? 슈퍼스타잖아. 높은 데서 한번 짠 떨어져 가지고 슈퍼맨 하면 너 인정된다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흔들리는 게 이 사단의 공격이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해도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렸을 때 장독대 떨어져서, 그래도 우린 여전히 집에서 안 쫓겨났어요. 여전히 집에서 밥 먹여주고, 부모님이 왜 그랬냐, 야단 한번 맞았지만 여전히 나와 부모의 관계는 끊지 않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데 쉬운 얘기를 어렵게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영적인 정체성, 나의 밸류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20불짜리든 100불짜리든 막 구겨버리고 밟아도 여전히 가서 뭐 사주세요 그러면 코스코니 KTN이 다 받아준다니까요. 안 받아주면 저를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돈의 가치는 받겠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사단이 저를 거짓말하고 밟고, 이 더러운 자식아 너 이런 죄를 짓고, 아무리 뭉개고 다른 사람이 저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 영적인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이 여인은 여기에 자꾸 fail, 또 pass, 뭐 이 인스펙션에 자꾸 걸리듯이 진도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수치감에, 죄책감에, 거절감에, 관계적인 아픔의 문제를 다 품어주시니까 이 여인의, 저는 한번 천국 가서 좀 보고 싶은데요. 비포와 애프터를, 우리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이번에 웹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어젠가 제 아내가 올렸는데 보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하니까 비포의 더 처절한 모습을 더 보였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고쳐놓은 것만 보는데요. 비포랑 애프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가성의 과거의 모습과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애프터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요, 완전 바뀌었어. 완전 바뀌었어. 옛날에는 막 피해 다니고 얼굴도 으그러지고 막 하여튼 지옥이 없어. 이 사람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친구가 아니라 피곤한 친구, 만나면 힘들어, 스트레스. 그랬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치유가 되잖아요. 관계 중독, 수치감에 치유되면 정말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쁨이 들어가요. 돌아가면서 막, 이 여인이 원래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차이다 보니까 만나기 싫은 거예요. 홀로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막 가가지고 나 주님 만났어, 좋아하잖아요. 공동체 속했단 말이에요. 과거와 다른 모습이에요. 사실 알고 보려면 인간은 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 혼자 있고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너무 챙긴 게 많고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Let me alone, 나 좀 건드리지 마, 나 좀 붙잡아 달라는 표현이거든요.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인생에 너무너무 채였네. 오해받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진이긴 삶을 살다 보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 문제가 팍 해결되면서 주님이 수치감과 이 모든 과거의 굴레들을 자유케 되니까 공동체가 아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이후에 제가 성경을 쓴다면 좀 자세하게 여인의 그 삶을 좀 기록하고 싶은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던 것이죠. 자,
오늘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언약의 말씀으로 시편 25편 3절을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우리 한 번 더 크게 시작.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믿으십니까? 사단이 자꾸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면 이것들 까불지 마. 뭐라 그래야 돼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암송하세요. 더 있는데 암송을 위해서 앞에 것만 했어요. 우리의 기억력을 위해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까불지 마. 딱 차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면, 주님 붙잡으면 부끄러움 없어요. 수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현대인의 키워드를 피곤함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 요즘 뭐 만나는 사람 많이 없지만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야 뭐 피곤하지 뭐, 똑같지 뭐. 그래서 세븐일레븐 가서 바카스는 하나씩 나눠 먹는 그런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님은 피곤을 그냥 바카스로 위로하지 않고 뭐로 위로하세요? 생수의 강으로 위로하시죠. 제가 살던 LA 땅에 그 집 앞에 리본이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생겼어요. 원래 오렌지 카운티 쪽에 우리 LA 저 남쪽에서 시작됐는데 매장이 점점 올라오더니 우리 제가 살던 라크라 센터 지역까지 집 앞에서 바로 걸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한동안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게 커피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쳐다보시는데 우리 공혁 간사님이 전문가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로스팅도 해보고 이렇게 뭐 집에서 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또 목사님들 나눠주기 위해서는 해봤어요. 해보면서 하는데 이 집 커피 가면 향이 굉장히 좋고 또 빈도 아주 알도 꽉 찬 게 그 로스팅도 잘 돼 있고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너디한 그런 뭐 다 취향이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집이 참 괜찮구나. 또 집에서 가깝고 분위기도 좋고 한국 사람이 주인이 한국 사람이 물론 일하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에요. 매니저나. 제가 관심 있으니까 가서 책도 보고 커피 마시면서 물었죠. 매니저 불러가지고 사장님은 안 오신데 가끔 대표하는 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이 커피숍의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뭔가 달라. 당신네들 커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2014년 공식적으로는 2015년 시작됐으니까 한 10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알게도 1년에 600만 불 이상의 매출에 이 그 시장 가치가 1,430만 불 이상 되고요. 계속해서 뭐 33개 매장, 중동과 유럽과 계속 프랜차이즈 되고 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엄청난 보급률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보는 조금 분별력이 잘 되는 사람 보는 분별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커피숍 잘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기 싫은데 그런 눈치라서 제가 계속 오고 또 단골이다 보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뭘까요?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게 뭘까요? 비결이? 오늘 주제와 같은 물, water. 아하,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도 물이에요. 보니까 이 리본이라고 하는 이 매장에 창업하시는 분이 처음 먼저 하신 게 전문가와 통해서 물을 먼저 만들었어요. 리본 워터라고. 그래서 맑은 물을 좋은 물을 만들어 가지고요. 물론 제가 뭐 커피 아주 뭐 박사는 아니니까. 근데 이 커피를 갖다 이렇게 세척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좋은 물을, 물론 나중에 커피 내릴 때도 그렇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오늘부터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믹서 커피도요. 어떤 물을 저기서 그냥 개울가에 물을 섞거나 아니면 좋은 물을 섞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겁니다. 근데 커피를 다 따잖아요. 코나지에 가면은 어렵게 따가지고 그걸 갖다 말려가지고 물로 사잖아요. 2배, 3배의 물로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을 흙탕물, 더러운 물 아프리카에서 그거 아니에요. 좀 퓨리파이된 좋은 물로 이렇게 씻을 때 이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을 나노 클러스터라고 하는 리본 자체의 물을 이걸 하면 입자가 세밀해서요. 생두에 있는 불순물도 잘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분도 균일하게 되고 뭐 설명을 막 하는데 알아듣는 척했죠.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는 척했는데 뭐 너무 이 미네랄 성분이 pH 수준이 청결도가 이 커피 품질을 막 설명을 하는데 그렇구나 이해는 되더라고요. 물이 중요한 건 아니까 우리 음식 잘하시는 주부님들 계시지만
물이 얼마나 중요하면 찌개 하나 끓이더라도 어떤 물을 끓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커피 한 잔, 음료수, 탄산음료도 다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 물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과학적이고 예술적이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스토어다.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R은 뭐다? 리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물, 바카스,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걸 해결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을 자를 가리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성령의 생수를 받지 않고선 누구도 리본, 거듭날 수 없고 거듭 태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없기에 주님이 다시 태어남의 비밀, 나의 물을 마시라, 나의 물을 마시라, 이 피곤하고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이 시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생수로 이번 여름에도,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정말 시원하고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손을 좀 가슴에 얹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덥더라도 내 가슴이,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십시다. 돌아보면 제가 LA 제교도 그렇고요, 장례를 많이 침례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이 손을 얹고 때로는 시신에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차가워요. LA에서 제가 장례해 주기를 기다리는 많은 분도 계세요. 목사님이 나중에 꼭 자기 천국 보낼 때 마지막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제 마음의 기대는요, 차가운 손 만지기 전에 우리 뜨거운 심장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은 뛰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아무리 좋은 에비앙워러를 마셔도, 피지워러를 마셔도 이제 딱 스탑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차가워질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덕컥덕컥 하면서 계속 뛰는 심장 박동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기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가슴 안에 생명의 주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면 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생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이 생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교회 오신 분 계시고 방문하다 오신 분 계시고, 저는 제가 눈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구경하고 여행하다가 돌아가는 그 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그날, 하나님, 내 심장이 멈추는 그때가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다음 세대가 있다면 다시 영적 심장이 뛰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종들을 주 앞에 위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리본, 다시 태어날 자라, 다시 태어나는 아버지 결단을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조카가, 하나님 친지가, 하나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리본 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죠.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내밀고. 저는 늘 이런 기도를 좋아하는데요, 빈손을 볼 때마다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빈수레입니다. 사실
불교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공수래, 공수겁니다. 없는데 뭘 자꾸 챙기려고. 다른 사람 인정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as is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중독의 굴레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수치심은요, 우리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손에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삽니다. 누군가 제가 어리라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어제도 그 첫 번째 그 repent 하네요. 어떤 면에 맞습니다. reborn 중요한데 repent 하는 회개하고 내 돌이키는 것이죠. 내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십자가 이 빈손에 내가 집이 없어도, 내가 차가 없어도, 내가 내 삶에 남은 어떤 돈이 없고 의지할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도 내가 주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수치감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 십자가.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붙들지어다. 십자가 붙들지어다. 십자가의 돌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는 종들에게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지어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십자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 하나님 생명을 주는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십자가, 나의 정체성을 붙잡게 하시는 십자가, 흔들림이 없는 지침이 없는 십자가,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사는 종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한번 드릴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는 것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3절 오른손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그 마음의 풍랑이 마음의 풍랑 세상과 나를 간고로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케 하심이 오늘 어떠한 연약한 인생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영혼과 관계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부터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 위에
승리할 걸음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